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예정하시고 또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심판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배우고 또 주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삶 가운데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그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몇몇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도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영혼들 하나님 더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도 또한 잡아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들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또 그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되어진 우상 숭배와 또 주님이 원치 않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사도행전 2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서부터 42절 말씀까지 36절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우리 먼저 구원받은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그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번 집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 전도 집회를 참석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면 나머지는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광명교회 식구들이 항상 밝고 맑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분이 오시든지 교회가 밝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참 많이 듣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모습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수양회더라고요. 그래서 수양회를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한 달간의 시간이었지만 그 한 달간의 그 시간을 정말 기쁜 모습으로 또 서로가 동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수양회를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동참을 했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형제 자매님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도 이렇게 보기에 남을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마음들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제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귀한 시간을 갖다가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수양회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실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하신 형제자매님들이 또 계셔요. 보이지 않지만, 그죠? 주님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이지 않는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졌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로 모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가 너무나 편하고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전도 집회가 다른 전도 집회보다 훨씬 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셨고 또 몇몇 분들이 이렇게 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말씀을 들었지만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도 또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러한 분들 인도하신 분을 비롯해서 함께 또 그러한 분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내일서부터 아니 오늘서부터 또 다시 말씀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분들에게 어떻게 또 그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또 오늘서부터 또 힘있게 또 복음을 전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서부터가 뭐죠? 다음 주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 말고요. 예,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입니다. 되게 추석 기분 나셔요?
정신 없으시죠? 더위 때문에 그냥 정신 없이 보내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석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각 고향으로 이제 내려가시는 분들이 우리 광명에는 꽤 많으셔요. 그래서 아마 추석날 주일은 굉장히 많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튼 오고 가는 길 운전하시는데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그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차례를 지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화면 잠깐 보시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귀신과 교제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그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제사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왜 그것이 귀신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가 하면, 이 귀신, 여기 보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귀신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하면 대부분 이제 쉽게 떠오르는 것이 월화의 공동묘지 생각나셔요? 이 젊은 여인이 머리 산발하고 피 흘리고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발 없는 그런 귀신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귀신은 귀신 중에서도 진짜 유치한 귀신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혼령은 떠돌아다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절대로 떠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말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제사를 지내면 뭐 갑자기 가마솥 뚜껑이 가마솥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가마솥에 밥을 했는데 거기에 뭐 세 발자국이 찍혀져 있다든지, 뭐 이런 희한한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조상들의 혼령이 왔다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귀신이 있습니다. 그 귀신이 뭐냐면, 이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어졌잖아요. 그 루시퍼가 타락했었을 때 루시퍼를 추종했던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천사들이죠. 죄송합니다. 그 천사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수를 정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수많은 인구를 갖다 형성을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숫자를 정해서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사탄, 루시퍼를 추종하던 그 천사들이 루시퍼와 함께 타락이 되어졌는데, 그 타락된 천사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조상의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가 있죠. 왜? 귀신들도 시간 속의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들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멧돼지 할아버지, 멧돼지 할머니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탄 마귀들이 내 조상의 흉내를 내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시대가 오래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조상들에게 이 절을 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누가 경배를 받았는가 하면 귀신들이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진짜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또는 이제 설 명절날 우리들이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는데 구원받으신 분들은 하지 마셔요. 정말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존재가 이 귀신 사탄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머리를 숙여 절한다는 것은 경배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 그러한 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 양심이 더러워지는, 실제로 그러한 제사를 하고 나면은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꼭 지키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까지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여지껏이 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부분의 마음에 걸림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따 끝나시고 저하고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추석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이 3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이 화면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가장 많이 먼저 떠오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외에 예수님의 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으셔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있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재림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계속. 그 예수님,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배웠어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가 하면,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거든요. 창세 전부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영광을 사탄에게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빼앗긴 영광을 갖다가 다시 찾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사단에게 빼앗긴 그 영광을 사람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빼앗긴 영광을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사단에게 빼앗긴 영광을 갖다가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2장 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일이 다 이루었다.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 일이 무슨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는 일은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 애굽을 갖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보니까 홍해바다 앞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들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사면 초가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여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까지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막 원망을 했었을 때 출애굽기 14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4장 11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바로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가 이제 왕을 뜻하고 있는데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이 모습이 뭐냐면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 홀로 하십니다. 자, 보세요.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혀 있었어요. 당연히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면 놀랍게도 뒤에 오는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앞에 있는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셨어요. 자, 홍해바다를 갈랐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잖아요. 그죠? 그 살 길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양동이 하나씩 준비해라. 그리고 바닷물 퍼. 그래가지고 물 퍼가지고 바닷물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혼자서 바닷물을 갈랐지 바닷물이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안 묻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보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는 내 지은 죄를 갖다가 내가 한토록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호리만한 죄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리만한 죄, 아주 작은 죄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 10개, 100개 한다고 해서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종교가 할 수 없는 일, 그 모든 일을 갖다가 누가 홀로 하셨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혼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못한 일을 홀로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말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이 출애굽기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를 갖다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보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그죠?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에도 45장 잠깐만요. 제가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22절이네요. 45장 22절.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나를 앙망하라. 나를. 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땅끝의 모든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땅끝의 모든 백성은 우리들 포함돼야 한대요. 우리들 포함돼요. 그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면 구원이 안 되어집니다. 그죠? 나를 바라보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또 내가 믿는 어떤 종교를 바라보면 그 종교도 나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구원자가 누구밖에 안 계시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앙망하라. 이것이 설교의 황제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이 구원 얻은 말씀이에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 그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뼈와 살이 썩어버렸다라면 우리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외치고 죽은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냐,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 죽고 썩어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혼이 돌아가시고 육체는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육체가 썩고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정말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나한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죠? 미워하는 죄, 살인죄는 안 졌지만 미워하는 죄를 졌잖아요.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했어요. 음행죄도 짓고, 탐하는 죄도 짓고, 거짓말하는 죄도 짓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죠? 그러한 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모든 죄를 심판받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모습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120대의 채찍을 맞고 양손과 양팔이 못에 박혀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고 허리에는 창이 박혔어요. 정말 끔찍한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짐승을 그렇게 죽여도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하물며 나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놓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거든요. 그 끔찍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끔찍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내 모습이십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어요. 그죠?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주일 그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주일입니다. 주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 동네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뭐 이제 다 죽었다. 다 끝이다. 왜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촌으로.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잔뜩 희망에 부풀었는데 그 희망을 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이제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면 지금으로 따지면 10km입니다.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도대체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글로바라 하는 제자가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근일 엊그저께 거기서 된 일을 갖다가 홀로 알지 못하느냐? 그 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종교 관원들이 그를 갖다가 죽여버렸다. 그게 바로 엊그저께 일인데 당신 그거 모르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면서. 19절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종교인들이죠.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촌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로 생각 안 해요. 이 제자들처럼. 아니,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면 자기도 무덤에 가야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촌으로 가는 거예요. 왜? 허탄하게 배웠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똑같아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말씀들인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내 죄를 용서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믿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어. 그죠? 네.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자들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과연 여자의 말과 같이 무덤에 가서 봤는데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다 이렇게 믿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즉 성경이죠. 그죠? 성경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어리석은 이 제자에게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모세의 글, 이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씀했어요. 그 자세히 말씀한 것이 뭐냐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 내게 대해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 어리석은 제자들, 더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그죠? 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 눈이 떠졌어요.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마음에서 풀어지면요 우리 마음에 열정이 생겨요. 뜨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4절.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연관이 되어지잖아요.
마음속에 굉장한 열정이 생깁니다. 뜨거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엠마오로 내려가려던 사람들이 거기서 턴해버렸잖아요. 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그러니까 실체, 이 육신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다 있느니라. 그죠?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살과 뼈가 있는 육신 속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 귀신 들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리는 자를 쫓아내시기도 하고. 자,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님을 금세 알아봅니다. 왜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허리에 창자국이 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봅니다. 그렇죠? 자,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이르시되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갖다 드렸더니 그 구운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으로 부활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죠? 자, 그리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죠?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성경의 포인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셨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며칠 전에 죽었지 않느냐? 지금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 눈앞에 부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느냐?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친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부활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과 그리고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집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 하나가 있어요. 도마. 이 칼 놓고 두드리는 도마가 아니라 이름이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20장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면 부활하신 날이죠. 부활의 아침이 아니라 저녁 때에, 부활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왜? 자기들도 십자가에 처형을 할 것 같아서 유대인들이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그리고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봤다.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주님 봤어.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야, 그걸 어떻게 믿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인데, 끝인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들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너희들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처럼 그냥 안 믿어.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그러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세상적으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죠?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같이 읽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자, 네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자,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들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와서 내가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 그걸 나 혼자만 봤어요. 내가 그 믿음을 갖다가 끝까지 견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너 환상 본 거야, 헛것 본 거야. 이렇게 모든 사람이 자꾸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요, 내가 진짜 헛것을 봤을까? 이렇게 혼돈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거든요. 그죠?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이 제자들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보다 더 분명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셔요. 나한테 그리스도십니다. 내 주인이셔요. 그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정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 성경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2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무엇이라?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거짓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 죽고 그 살이 썩고 이 뼈가 없어진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그렇게 죽은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복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바로 내게 주인이시구나.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 믿어요. 그죠?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잠자는 자들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이다. 그 영혼도. 그죠?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만일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제일 멍청한 사람. 그죠? 부활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50절 말씀 보시죠.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담 안에 속한 것, 우리 육신에 속한 것, 죄 있는 것, 저주받은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부활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부활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거든요. 주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천사들이 너희가 본 이 예수를, 너희가 오늘 본 이 예수,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봤잖아요.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보거든요. 끊임없이 볼 것 같아요. 모든 족속들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이 있는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지금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가리켜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정말 주님 오는 것을 보는 시대거든요. 우리가 지난 성경 강연회 때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이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환상이나 공상이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우리 살아남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죄송합니다.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과, 그러니까 순교한 사람들이죠. 그죠? 믿음 때문에. 또 짐승과,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의, 이방인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인들이 왕노릇합니다. 그렇게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그게 역사예요, 사실.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천년 동안에 좀 있으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거든요. 주님 공중 재림하시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러한 일이 있고 예수님이 또 지상재림 하시거든요. 7년 환란 끝부분에 지상재림을 하셔요. 그래서 지상재림을 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설명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예수님 지상재림하는 날입니다. 7년 환란 끝부분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재림할 때 감람산의 지상재림 틀림없이 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보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하셔야만 돼요. 자, 다시 오늘 그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지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승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서두가 너무 길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내게 주인이셔요. 주.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주라는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주. 주인집자를 쓰잖아요. 주. 그죠? 이 주가 무슨 뜻이냐면 먼저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주인의 상반되는 개념이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그죠? 자, 그리고 또 주는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목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목자. 목자는 반드시 양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로 삼으셨어요. 정말로. 그 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내게 주인이시고 내게 왕이시고 내게 목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양과 백성과 종이 된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그거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목자라는 사실, 그 분명한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인이셔요. 여러분들 종하고 주인하고 이 개념에서, 그죠? 이 종하고 주인하고 개념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개념이 희박해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도 투표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임금도 대통령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인? 우습게 생각해요. 마음에 안 맞으면 뭐 뜻맞는 사람끼리 뭉쳐가지고 몰아내면 되지 뭐. 그게 무슨 주인이야?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꼭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그죠? 민주주의 한다시고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이 돼버렸잖아요. 민주주의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는 민주주의가 옳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등해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평등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하고 제자가 평등해요? 안 평등합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평등해요? 안 평등해요. 근데 민주주의가 그 평등이라는 사상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종과 주인의 개념을 깨버렸거든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내게 주인이신데 주인처럼 대접을 안 하고 살아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이라면, 내가 그분의 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종과 주인이 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오늘 내게 일을 시켰습니다. 야, 밖에 나가서 오늘 좀 가서 밭일 좀 해라. 근데 그 종이 마침 아들이 아파요.
그럼 그 종이 주인한테 가서 예, 주인님, 오늘 주인이 제게 명하신 것 이해는 충분히 하겠는데 제 아들이 지금 아프거든요. 제 아내가 지금 아프고 제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할게요. 그렇게 종이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그래. 내가 네 사정을 몰랐구나. 미안하다. 그래, 다음에 시간 날 때 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주인이면 어떡하겠어요? 그 종. 주인이 안 돼 보셔서 모르시죠? 종과 주인이 있던 시절에는요, 그냥 죽여버려요. 그 종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종이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온갖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런데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 시킬 때마다 말대다 꼬박꼬박하고 안 해요. 그 종 아무짝에 쓸모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종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훌륭한 성품이 뭔지 아셔요? 순종입니다. 종이 똑똑한 거 필요 없어요. 잘났어요? 필요 없어요. 능력 있어요? 필요 없어요. 종은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을 못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참 놀라운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어저께 우리 말씀 배웠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데 왜 사랑을 해요? 놀랍게도 내가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그럼 그분이 내게 이걸 원하고 저걸 원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게 종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이 종이 조금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꼭 그거 꼭 말씀대로 해야 되나? 어떻게 꼭 성경 말씀대로 살아. 세상도 이렇게 복잡한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이 듭니까? 아니면 숙입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 고개가 빳빳이 올라가요. 쭉정일 수 있습니다. 왜? 가라지는 다른 변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그러한 모습에 쭉정이는 반대로 고개가 빳빳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추수 때 가면 쭉정이하고 알곡이 구분되어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뭐로 삼으셨어요? 주인으로 삼으셨어요.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죠? 주님이 하라시면 해야 돼요. 그분이 가라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죠? 있으라면 있고, 그게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이 순종을 정말 배우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그죠? 정말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참된 종의 모습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이러한 기회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주님은 내게 왕이십니다. 내게 왕이셔요. 왕. 그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그죠? 우리는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 백성들이거든요. 백성은 역시 이 종처럼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왕이 어떠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8장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41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말고 사람이 우리에게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왕의 제도가 어떤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8장 10절.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여러분들 이게 왕의 특권이에요. 그죠? 왕의 권한입니다. 나는 내 딸, 내 아들을 갖다가 정말 애지중지하게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내 자식을 왕은 어떻게 해요? 야, 전쟁 때문에 그 아들 전쟁 내보내. 나한테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지금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으니까 네 아들 좀 전쟁에 내보냈으면 어떻겠니? 나한테 요구한 그런 것을 갖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왕은. 어때요? 명령이에요. 네 아들 전쟁에 내보내. 난 내 아들 내 목숨보다 귀하니까 나 못 내보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집을 갖다가 3족을 멸해버려요. 옛날 같으면. 그죠? 그게 왕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처럼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 그죠?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 그와 같은 왕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구원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내게 왕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이 목자라는 모습이거든요. 목자. 목자하고 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양이 어디 가서 꼴을 먹을까? 어디 가서 맑은 물을 마실까? 어떻게 이리떼를 피하고 늑대를 피할까? 이거 양이 걱정해요? 목자가 걱정해요? 목자가 걱정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그럼 목자가 걱정하는 거거든요. 목자가 오늘 어떻게 양떼를 데리고 어디 가서 꼴을 먹이지? 어디 가서 맑은 물을 먹이지? 어떻게 밤에 이리떼를 피하지? 이거는 전부 다 목자가 걱정하는 것이지 양은 생각조차도 못해요. 양은 목자가 꼴 있는 대로 가면 꼴을 먹는 것이고 꼴 있는 데 가지 못하면 꼴을 못 먹는 거예요. 그죠? 양은 스스로 자기가 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이상하게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찾고 자기 스스로의 방어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양은 절대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죠?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실제로 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내게 정말로 목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인이시고, 내게 왕이시고, 내게 목자이십니다. 나는 그분이 기르는 양이에요. 그분이 나를 꼴 있는 대로 가면 꼴을 먹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이것을 시키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아들을 달라고 그러고 딸을 달라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바깥에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내 의자, 내 안에 있는 내 보좌 안에 누가 주인이었는가 하면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목자였어요. 그죠? 전부 다 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것, 나. 그죠? 전부 다 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음으로써 어떤 모습이 되는가 하면 그 주인이 바뀌어요.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목자이셔요. 그죠?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여기에 있는 내가 누구냐 하면요. 여기는 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입니다. 그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옛것은 어떻게 됐느냐? 옛것, 아담 안에 있는 나. 그죠?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죽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진정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섬기고 있는 이 내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나예요. 이게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가 죽었다라고 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책, 그리고 사람들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살아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목자로 섬기지 못하면 이 나는 어떻게 해요? 눌림이라는 것이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내가 왜 주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주님을 목자로 섬기지 못할까? 그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안 되어지면 절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못 섬깁니다. 순종이 안 되어지면.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말에 꼬박꼬박 말대답하는 자식이 예뻐요? 아니면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식이 예뻐요? 그죠? 순종하는 자식이 예뻐요. 똑같은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구들을 보면 그냥 나한테 비율을 맞춰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분명히 자기도 힘들 텐데 그냥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훨씬 나한테는 고맙잖아요. 가깝고. 근데 내가 뭐 할 때마다 너 왜 그걸 그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해? 할 때마다 잔소리하고 할 때마다 태클 거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왠지 멀어져요. 그 사람과 같이 있기 싫어지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순종하는 나를 좋아하시지 불순종하는 나를 좋아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옳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참 잘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냐 하면 사무엘하 4장 한번 보셔요. 이 사울 왕의 그 손자되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교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쩔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이 사울의 손자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사울을 하나님이 왕을 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울의 일가가 왕가지만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몰락하는 왕가의 집안에 쩔뚝발이 손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몰락해 가는 왕가에 그것도 쩔뚝발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모습이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냐면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를 져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 됐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쩔뚝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쩔뚝발이가 이 무비보셋이 한쪽 다리만 저은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9장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9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우리도 다 두 발이 절뚝이었습니다. 그 두 발이 절뚝이었다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었었어요. 이 세상에서도 쩔뚝거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도 쩔뚝거리고 그게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죠? 어느 한 곳에도 제대로 성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분 자체는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과 죄인으로 만든 건 아니잖아요. 원래 왕족으로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두 절뚝발이가 되어졌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무비보셋 두 발을 다 절뚝이는 이 절뚝발이가 이 다윗 때문에 왕의 상에서 같이 먹어요. 그죠?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왜 왕의 상에서 먹어요? 왕자가 됐습니다. 왕자처럼 대우를 받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10절 말씀에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왕자처럼 되어진 거예요. 다윗 왕가의 왕자처럼 되어졌어요. 자, 보세요. 무비보셋은 몰락하에 가는 왕가의 쩔뚝발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다윗의 왕가의 왕자 중 하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아부를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뭐 때문에 이 쩔뚝발이가 다윗 왕가의 왕자가 됐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7절 말씀, 9장 7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다윗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러니까 무비보셋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 네가 세상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네가 이 나라에 충성을 해서 그래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은총을 베푸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아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다녀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잘해서 11조 잘해서 착하게 살아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나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놀라운 축복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무비보셋이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축복을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너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나단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앞에 사무엘상 20장을 한번 보셔요.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다윗하고 요나단이 아직 무비보셋이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윗하고 요나단이 약속을 합니다. 20장 15절, 14절 말씀.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하고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윗하고 무비보셋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나단도 죽었잖아요. 그 사울도 죽고, 이 사울의 집안은 몰락해가고 자기는 쩔뚝발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무비보셋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하고 요나단이 약속한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비보셋의 아버지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들어갑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죠? 놀랍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왕자 중 하나같이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가 됐잖아요. 다윗의 왕자 중 하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쩔뚝발이해서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왕자 중 하나로. 그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이 무비보셋도 몰락해 가는 그 왕가의 이 자손이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거지 같은 신분에서 한순간에 그 약속 때문에 한순간에 뭐가 됐어요? 다윗의 왕자 중 하나같이 되어졌어요. 신분이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신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살잖아요. 다 방글라데시, 태국 등등 자기 나라 국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 시민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은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신분은.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그 상태 그대로예요.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비보셋이 왕자가 되는 순간 두 발이 딱 성한 상태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두 발은 여전히 절어요. 여전히. 신분은 왕자지만 쩔뚝발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그러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어쩔 수 없이 죄성 때문에 또 죄를 져요. 그래서 그러한 죄를 안 짓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무비보셋이 삶을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알 수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그 역경, 그러한 것들이 이 왕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일이 생겨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이제 쫓겨갑니다. 왕이 돼도 쫓겨가요, 자기 아들에게. 자, 그런데 그때 이 무비보셋이 데리고 있던 종이 이 다윗에게 모함을 합니다. 뭐라고 모함을 하는가 하면 16장 한번 보셔요. 16장 3절 말씀. 왕이 가로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을 가리키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 이 당신이 왕자로 삼은 이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다윗이 이제 멸망합니다. 다윗이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아비의 나라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함께 안 왔습니다. 모함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애매한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애매한 고난들이. 그죠?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고난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면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우린 사람 바라봅니다.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거 옳고 그런 거 따져야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 교회가 두 쪽에 나든 세 쪽에 나든 나 옳고 그런 거 따져야 되겠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러한 모습은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이 무비보셋이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지금 당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의 그 반역이 평정이 되고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환도를 합니다. 자, 환도를 했었을 때 무비보셋이 왕 앞에 나와요. 19장 한번 보시죠. 19장.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이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죠?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다윗이 무비보셋이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그 종 시바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29절 말씀에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반반씩 나누라. 다윗이 잘못한 거 깨닫고 이제 이 시바에게 다 줬던 것을 갖다가 다시 이 무비보셋에게 반은 돌려줬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어떻게 왕에게 이야기할까요? 에이, 내가 왕자 안 해. 나 그냥 내 나름대로 나 살 거야. 왕이 이랬다 저랬다 줬다가 뺏었다가 뭔 그런 왕이 다 있어. 온갖 불평하고 그냥 나가버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무비보셋이 참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 27절에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왕자처럼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시바가 잘못했다고, 왕이 잘못 판단했다고 내가 그걸 따질 염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다만 죽을 개와 같은 내가 단지 왕의 은혜로 내가 왕자와 같이 산 날이 몇 날인데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내가 내 재산을 다 뺏어서 내 종 시바에게 준다고 해도 나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종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모신 사람의 마음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안 되어지면 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은혜를 베푼 건 은혜를 받은 건 은혜를 받은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은혜 받은 건 고맙지만 나 이거 억울해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 옳고 그른 거 따지십시오. 시바 데리고 오십시오. 누가 옳은지 한번 밝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무비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신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그거 다 빼앗긴들 난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한테 받은 은혜 자체가 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그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을 배우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사람은 높이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끝까지 지켜줍니다. 무비보셋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거든요. 나중에 21장에 가보면.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은 끝까지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무비보셋의 그 무범된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 그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꼭 이러한 모습으로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허락해 주셨고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몇몇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구원함을 받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기는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내 마음에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그 진정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례고 두 번째는 성찬 예식이거든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침례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뭐 그렇다고 지금 가서 안양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안양천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침례는 나중에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하계 수양회 때 공주 수양관이 있기 때문에 공주 수양관에서 침례식을 많이